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늘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한 주간 온전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간청함으로 응답받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해 보셨죠? 간청해 보셨죠? 구걸과 간청의 차이점을 아시죠? 네. 자, 구걸은 누가 누구에게 구걸하는 것입니까? 자,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구걸합니까? 아니면 간청합니까? 간청하죠. 자, 그러면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지들이 와서 구걸을 합니까? 간청을 합니까? 구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막 구걸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와갖고는 아빠한테 막 구걸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벗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걸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다 떨어져 가 버려서 이제는 여행 중에 이제 찾아온 그 벗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벗에게 찾아갑니다. 똑똑똑똑똑똑 두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주 밤중이었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불 끄고 이제는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벗이요,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빌려주세요 라고 벗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벗이 그래 하면서 흔쾌히 줬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 밤늦은 시간에 뭔 일이냐고 하면서 아주 불쾌한 어떤 그런 얼굴을 탁 비치면서 아이들도 다 자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벗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떡을 구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뭡니까? 간청이에요. 간청. 우리는 얼만큼 간청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애리조나 주의 그 인디안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디안들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사막 지대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만 농사를 잘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내려오게 만들고 또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기우제만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온대요. 어떻게 비가 올까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대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간청합니까? 기도하다가 아닌가 봐야 힘들어, 어려워하면서 그냥 놓쳐버립니까? 그냥 끝쳐버립니까? 아니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합니까? 오늘 벗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잖아요. 하나님 내 욕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딱딱 그 약속을 이제는 내밀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해줘야지.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꼼짝마예요. 언제 약속했지? 그 말 못해요.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약속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어. 구하라라고. 분명히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새가족 훈련을 딱 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딱 하는데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도 이렇게 또 간부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고백을 딱 하는데 자기는 절대 기도를 안 한대요. 간구를 안 한대요. 왜 기도를 하냐고. 기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기도 생활 전에는 기도를 안 했지만은 오늘 이제 또 성경 공부 끝나면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분명하게 기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 30분 이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한 다음에 기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하는 것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관계를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책에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호의를 가지면서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한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흔쾌히 이렇게 잘해주게 된답니다. 더욱더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온전히 이제는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부터 저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힘들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딱 부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부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관계가 이제는 잘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내가 이거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찾으라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뭔가를 찾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책을 찾았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갖다 줄 때가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제 반납을 안 하면 이제는 그것을 사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죠? 그런데 딱 눈앞에 딱 바로 책꽂이에 딱 꽂혀져 있는 것이 딱 보이기도 했었어요.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책을 찾는데 1시간, 2시간 내내 찾아도 못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도저히 못 찾겠던 거예요. 그러나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름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려야지 열어주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열어질까요? 가만히 문 앞에서 언제 열어지지? 언제 열어지지? 띵동 띵동 신방을 갔는데 눌렀는데 이 벨이 안 울렸는가 봐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전화를 딱 해서 이 신방 약속했는데 문이 안 열려줘요 하면서 계속 벨을 울리면서 전화까지 하면서 딱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열립니다. 가만히 될 때까지 저 감나무에 감이 언제 떨어지나 감이 언제 떨어지나 쳐다만 봐요. 언제 떨어지죠? 바람이 불면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직접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지 않을까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만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등한히 하고 뭔가 다른 것에 바빠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지, 바쁘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한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가장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뭔가 자기가 없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힘들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자, 이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오신다고.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겠다 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이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삶을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그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장대로 딱 일을 하잖아요. 그 일들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면서 그때 기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는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어떠한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두 손 두 발 딱 들거든요.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Yes, wait, no. 자, 오케이 하십니다.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웨이트합니다. 웨이트가 뭐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해주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막 결정해요.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웨이트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다리라는 마음을 딱 주시면, 네,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지 물러가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친구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 하나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20년을 거쳐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웨이트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 안 돼! 합니다. 자, 집안에 3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 딱 일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딱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 칼 주세요. 딱 그래. 칼 줄 수 있어요? 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응답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막심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그걸 하게 되면 탈이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노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한 응답해 주시구나. 내가 간청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나아가십시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준비해 놨단다. 네가 그릇만 되어진다면 내가 부어줄게. 다 줄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막 외치면 부르짖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을 들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청함으로써 응답받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응답의 역사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할 때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